에스겔서 21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자행되고 있는 이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되는가, 심판의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 흘리는 일이고 하나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죄들을 매우 자세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에서는 바로 이 사회적 윤리적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종교적인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도덕적인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들이고, 이러한 죄들이 바로 심판의 원인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10계명을 주셨고, 이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언약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들을 범하는 모습을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지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죄는 이처럼 심판을 불러오게 되고 심판을 바로 받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들, 사회 윤리적인 죄들, 종교적인 죄들, 도덕적인 이 죄들, 이 모든 죄들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여러분, 이 세세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죄들입니다. 여러분,
죄들은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들은 바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들이든지 이 땅의 죄들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직면하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땅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고 가정이 소망이 있고 우리 개인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1990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바로 우리의 죄가 있다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간다면 목회자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 세습과 횡령과 불륜과 논문 표절과 이런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름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고 죄악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죄악은 그냥 덮고 회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용광로 풀무불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넣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심판을 비유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 용광로 속에 다 넣어서 예루살렘 용광로 속에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녹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찌꺼기들이 다 여러분 다 녹여서 그럼 그런 재령 과정을 거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거칩니까? 쓸모없는 것들이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정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되어서 정말 쓸모없는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또 이 정죄 과정을 통해서 또 회복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여러분 비유할 때에 이 용광로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처럼 완전히 용광로로 비유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층별로
구분하여서 그 죄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층별로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다가 찾았는데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층별로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찾고 고관들도 찾고 선지자들도 찾고 이처럼 백성 중에서 찾았는데 이 심판을 막았을 그 의인을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죄악이 이처럼 관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패가 이처럼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세례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 때 더더욱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